자, 시작.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를 보니까 과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좀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거나 그 나라에 여행을 하든지 그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 다녀온 도시와 나라에 대한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 인상으로 그 도시와 나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나 또 새로운 나라에 가보면 거기만의 유명한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유물들이나 아주 소문난 장소를 다닙니다. 그리고 맛있는 맛집을 계속해서 다니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여행객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를 경험했다면 그곳은 최고의 도시로 기억되어서 또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요금을 통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소매치기 때문에 소지품을 도둑 맞았다면 그 도시와 나라는 정말 최악으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여행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교회 건물을 보거나 아니면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주무시는 묵상파 교인들이 있고요. 이리저리 잘 빠지는 핑계파 성도들도 있고요. 맨날 토닥거려 조이하는 고양이파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같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이 긴지 짧은지 측정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하는 교회인지, 성도들의 모습이 행복하고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아주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도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얼굴에 항상 웃음기가 가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상대방을 잘 안 봤으면 모르겠죠. 제가 보니까 집에 엄청난 우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세요. 시작. 얼굴에요 웃음기가 없고 서로 지나치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매일 부정적인 거 없는지 싸울 뭐가 없는지 찾아다니는 교회는요, 하나님도 그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교회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이 그 환경을 좌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역시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는 이 소돔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물도 많고 그 물 때문에 아주 사업도 잘 될 것 같은 곳,
굉장히 화려한 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돔을 대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린 성경을 보아서 알기 때문에 그 도시는 죄악이 가득하고 멸망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어떤 죄악으로 가득한지 짧지만 분명하고도 명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돔 땅에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그 땅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의 악함과 부패함이 심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그 의인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이 의인의 수가 있다면 이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살려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가 몇 명입니까? 50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있다면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내가 말한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5명을 깎습니다. 하나님 45명 정도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쉽게 들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은 좀 어떻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만했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늘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아브라함이 그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계속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명 정도만 있으면 좀 구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셨을까요?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셨을까요? 이런저런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깎고 계속 깎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깎으니까 50명요, 40명요, 들어주시네. 40명, 30명, 더 깎아, 20명, 10명, 막 이렇게 숫자 노름도 아니고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 의인의 수에 화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내려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 큰 성읍에 적어도 10명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안전한 숫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특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건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 땅에 도착해서 두 사람의 분류를 만납니다. 처음에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읍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롯은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즉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온 동네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애워싸고 너의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시대의 환경을 설명하자면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환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손님을 환대하기는커녕 어이없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상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말리는 롯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네가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훈계하느냐 하면서 롯을 밀칩니다.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행동은요, 그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악을 넘어섰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에 처음 방문한 손님을 환대하는 기본적인 도덕성도,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타락과 무지함, 무엇보다 소돔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이런 죄악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성애만을 그 땅을 심판하십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행동은요, 그 도시의 문화나 사회성이나 그들의 일상을 지금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요, 에스겔서를 가보면요, 확실하게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세 번역 성경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소돔 땅은 이러한 여러 죄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포스트 월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캐년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숭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숭배의 대상뿐이다. 이러한 본능을 가진 인간이 어떤 신이든지 신을 자기 숭배의 대상으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는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 먹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그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죄악이 그들을 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악인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무지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내게 어떤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사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적당하게 타협하면 그 일은요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의식이 되니까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의식되어서 다른 관계보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관계가 나빠지고 내가 작은 손해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입니다. 물이 너무나 많고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이야기한 그 땅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죄악에 깊이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원인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평가에는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소돔 사람처럼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작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가 안 좋은 건요 하나님 더 잘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되잖아요. 섬겨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웃어주고 아멘도 잘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저 포항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포항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은 것은요 자유입니다. 내가 심는 거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렇게 심으면 돼요. 그러나 거두어 드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사는 과정입니다. 심는 것은 자유로 돼 거두는 데는요
강제성이 깃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둘 것까지 생각하고 심는 사람입니다. 농부라면 당연히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습니다. 봄이면 가을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추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초대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씨를 심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얼굴은요, 밝았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초대교회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의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신 엄청난 그 큰 사랑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섬겨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해주고, 내가 더 많이 섬겨주고, 내가 더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은혜 안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